네, 사도신경의 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개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는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의 성향이 어떻든지, 성격, 가진 것, 배운 것, 출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자체로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그를 좌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의 비전과 미래를 좌우하는 것, 결정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10월 달에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와 그 자녀와 백성으로서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 윤리와 도덕, 이것이 세상에 있는 법, 세상의 어떤 관습, 세상적인 윤리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가운데, 특별히 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만 딱 붙잡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의 대요리 문답을 딱 만들 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딱 쓸 때에 그 줄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핵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요, 그 중심이 뭔가 하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것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요, 반복적으로 꼭 듣고 사도신경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사도신경의 개요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개요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역사성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이 왜 매주 암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에기스, 아주 요약된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적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장황하게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찾아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을 대변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신자들, 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단을 방지하고 또 우리들이 그 이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사도신경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자기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따라서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진실로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지킨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그저 그렇게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는 신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이단이 왔다가도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전해주게 된 것, 바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 없는 부실한 어떤 선물 박스와 같이요, 겉만 화려하고 내용이 없이 그냥 믿음 외치면서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다 걷어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요,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심벌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해가지고 신경, 신조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사도신경 발생 초기에는 기독교인의 어떤 그 상징, 계약이나 증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고백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다시 말하면 크리드라는 이름을 갖게 됐음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네 개의 믿는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도 그래서 살펴봤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도신경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돼가지고 우리들이 암송하는 이것과 똑같은 고백으로 정착이 됐느냐, 이것도 살펴봤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AD 170년, 180년경 로마교회에서 사용한 로마 신조 속에 문답 형식으로 오늘날 이 사도신경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이것이 215년경에는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도 전승을 쓴 이 분이 그 책에서 이것을 전해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400년경에 자기의 책에서 그것을 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 정말 거의 한자도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정착이 돼서 고백되기 시작했던 것, 그게 한 750년경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임계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책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 이렇게 이름을 딱 정한 사람, 이게 누구냐? 언제 그렇게 정했을까? 이거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390년경에 로마의 주교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밀라노 공회의 편지를 통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 2000년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또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은요, 생각해보면은 그 무게감, 거기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짧습니다. 짧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원래 고백되었던 것은 라틴어로 고백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따지게 되면은요, 사도신경은 77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따지면은 더 적습니다. 69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죠. 그래서 우리들이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이 막 770자로 되어 있다, 690자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목회자인 저도 암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짧게 기독교의 모든 그 교리와 진리를 잘 요약해 놓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큼, 아주 이렇게 짧게 요약된 만큼요, 한자 한자가 다 중요합니다. 단 한자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사도신경인 거죠.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1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2가지. 몇 가지요? 12가지로 분류를 해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기본 구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차례로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가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2번부터 7번까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하면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6가지를 딱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자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죠? 성령님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서 8번부터 12번까지 5가지를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1563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날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가장 넓게 또 권위 있게 사용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도요, 사도신경을 이런 식으로 12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을 만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중심이 성경적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중심에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백문을 만들든지 요리문답을 만들든지 항상 성부 하나님을 앞에 둡니다. 언뜻 보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사도신경은 분류상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한 가지라 그랬죠. 그죠? 성부 하나님 1번, 2번부터 7번까지는 성자 하나님, 8번부터 12번까지는 성령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4가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12가지가 아니라 15가지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데 왜 놓치는가 하면은 우리는 순서가 달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이 몇 번째 나옵니까? 3번째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3번째 나와요. 이렇게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라틴어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도 그 라틴어가 딱 나오죠. 순서가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요,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만들어졌던 라틴어에서는요, 이 믿는다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한 번 딱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이어가지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총 몇 가지요? 7가지를 내리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즉 크레도 하면서 몇 가지가 내리 나온다고요? 7가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까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딱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게 되면은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라틴어로 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다 무슨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단어도 하나님이 첫 단어이지만은 전체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서도 첫 단어가 하나님으로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딱 1번으로 맨 먼저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적인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하냐, 이것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 사람이요, 알라를 믿던 부처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하다못해 세상에 이상한 것들 믿던 자기가 선택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로마 제국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 때는요, 대부분이 다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제우스, 아폴론, 비너스, 아테네, 또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때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시대의 분위기,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고백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뜻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다른 세상의 신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같이 해놔가지고 신상도 화려하죠, 신전도 거창하죠. 진짜같이 해놓고 믿긴 하지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신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는 사도신경을 딱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도전이요, 모험이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꼭 그 시대가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했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신을 많이 섬기는 걸 좋은 것으로 알았어요. 다다익선인 거죠.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섬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니까 많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분이 힘과 능력까지 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을 무지하고 무식하고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한 거예요. 야, 그 좋은 걸 왜 하나만 섬겨? 많이 섬기면 좋잖아. 그럼 많이 도움받을 수 있잖아. 그런 시대였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너희들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 수준이 낮구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걸 수치로 생각할 수가 있고 모욕적인 것으로,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핍박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웠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바울, 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당당하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잡아갑니까? 죽입니까?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왜?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 때에 그 시대만큼 성도와 교회가 순수해지고 부흥한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탄은 영악해가지고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핍박하는 식으로 기독교를 그가 박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점점 창피하고 수준 낮은 일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어? 뭘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거야?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거기다 그 사람이 열심까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취급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큰 교회들 보니까요, 유행이 수요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원래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번 안식월을 지내면서 몇 교회를, 큰 교회들 찾아보니까요, 또 찾아가기도 했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졌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예배 드려보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잘 나가는 교회, 세련된 교회, 현대화된 그런 교회들의 유행하는 모습입니다. 살살 믿으라는 거죠. 그게 잘하고 있는 거고 교양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교양 있고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이제 기독교 성도와 교회가 수질이 높아져가지고 삶 속의 예배를 중요시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줄여가지고 그런 시간에 삶 속에서 좀 보내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와 성도, 기독교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여러분, 요새 주위에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간판은 남아있는데 진짜 그 교회가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특히 재개발 지역, 신도시 그런 그런 지역에 가보십시오. 작은 교회 있는지 없는지 몇 개 보이지 않아요. 특히 중대형 교회가 있는 그 주위에는요, 작은 교회는 다 없어요. 어제도 누구와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전에는 마을과 상가에 작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100명이 다니는 100교회의 성도들이 다니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합친 숫자보다 어떤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많을까요? 만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숫자 다 합쳐가지고 100명이 다니는 100교회 교회, 그분들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니는 거 숫자 합치면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만교회는 거기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주일 예배 간신히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던 분이 이제 신도시 재개발된 그런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왜 큰 교회로 갑니까? 마치 사람들이 대형마트 찾고 백화점 찾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학군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듯이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었던 그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름만 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에서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고백이 삼중적이고도 사중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삼중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대 박재훈 교수님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요,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도신경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삼위일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체만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앞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 그 고백 속에서도 삼위일체가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없이는 안 됩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속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사오니 하면서 시작했다 그랬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은
믿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쓸 때는 능동태로 쓰지만,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쓰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은 수동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중적이라 그랬죠? 사중적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것이 그냥 각각 아무 상관없이 따로따로 분리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번역이 그걸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째 나왔다 그랬어요? 3번째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나라 말의 사도신경은 잘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라틴어에서는 뭐를 또 드러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사중적인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게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따로따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로따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나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죠.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한한지 뭐가 보여주느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 이 세상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창조란 뭡니까? 만약에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티끌 하나라도 사용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창조가 아닌 거죠. 전혀 새롭고 무에서 만들었을 때에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구도 큰데 우주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백금산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우주의 크기를, 그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우주는 지름이 300억 광년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인용한 것이죠. 우주의 크기가 몇 광년이라고요? 300억 광년. 광년이 뭡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해요. 여러분,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9조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9조 킬로미터. 이것도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4광년 거리에 있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빠른 로켓을 타고 간다 그러면은 6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2만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요. 그에 비해서 우주의 크기가 몇 억 광년? 300억 광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죠. 믿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양자역학이 연구되면서요,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이 미시의 세계가 더 크고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보이는 세계의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가 진화론을 생각했어요. 그의 머리로는 그런 거 관찰해 보니까 진화론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단 하나의 돌덩이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우주가 이런 세상이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아마 진화론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화론자들로 가득 채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신경이 더 요긴하고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이름도 많아요. 엘샤다이뿐만 아니라 엘yon, 또 엘로임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할 때에 이 엘샤다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자연의 모든 세력을 주장하셔서 자신의 은혜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지칭할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한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도 참 은혜요 감격의 기적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가 몸으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첫 줄, 첫 고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세라는 책에서요, 스페인 함대가 남미 잉카 제국을 정복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장 피사로라는 사람이 기병 62명과 보병 106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당시에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느냐, 이것을 쓰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그 남미 인디언들이죠. 이 사람들은 서양인을 처음 봐가지고 싸울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이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하루 만에 수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었던 잉카 제국을 순식간에 붕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뭐를 들고 갔느냐? 성경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 박사가 총균세에서 쓰고 있어요. 이 총균세라는 책이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학교의 그 추천도서요, 서울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 책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무시하게 했는지를 그들이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게 153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세시대를 카톨릭 시대요, 기독교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고 천지를 창조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라는 데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사도신경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은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과 행동은 자기 욕심, 제국의 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창조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이거를 그들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 그들이 신앙생활 한답시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석 차지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을 구원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학살하고 금은보와 그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탐욕과 권력의 기회로만 삼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질, 권력, 명예, 행복,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팔아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안 주실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이것이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잘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는 분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